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엘리야,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말해보라면 또 쉽지 않죠.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함께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다는 걸 아실 겁니다.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인가? 모세는 신명기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럽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죠. 엘리야는요,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증거 중 하나가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엘리야를 기다렸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하는 가장 권위 있는 구약의 인물이 이 두 사람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오늘부터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히 아합이 통치하던 시기에 주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이후로 나답, 바이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 모두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이에요. 모두 다 악행을 일삼는 것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자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므리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아합이 왕위를 이어봤는데 성경이 말하는 아합에 대한 소개가 이렇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역대급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시대가 어두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아합 왕 때였어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죠.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알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 또한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린 사건. 또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주어 먹게 하고 살게 했고요. 겉옷을 벗어 요단강을 쳐서 강을 가르고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타락했는데 엘리야 혼자 뭘 해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런 말을 아합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 건 일이죠. 아합이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흡사 모세가 바로에게 보냄을 받은 것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엘리야가 이 말을 하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시넷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워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구할 만큼 소진되며 포기하려 하기도 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엘리야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보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러면서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야라는 이름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사는 곳과 이름 외에는 아무런 배경의 소개가 없습니다. 보통은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느 지파인지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게 없어요. 엘리야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느 집안인지, 그래서 엘리야는 그 배경이나 기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때로는요, 모든 배경과 족보와 상황을 초월해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시대가 얼마나 다급했던지 인간의 상식과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한 사람을 세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그렇게 원인도 조건도 없이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을 들어쓰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적용해 봐야 할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앞으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을 거라고 나는 지금 그걸 두고 너에게 맹세하며 말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부흥회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요,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냥 그 사회 속에서 숨쉬며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믿음을 포기하고 사는 편이 훨씬 편하죠. 게다가 믿음으로 뭔가를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왕 앞에 나아가 뭔가를 올곧게 말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죠. 분명한 한 가지는요, 오늘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맹세하며 말을 하는데, 엘리야는 홀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인식하며 바라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를 들어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늘을 닫아, 오늘 말씀처럼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은혜로운 손길인 거죠. 엘리야는요, 지금 여전히 그렇게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늘을 닫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뭘 맹세하는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말은 누구의 말인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서 내 말은 정확히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야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며 아는 자의 입술에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여전히 일하시며 하늘을 열고 닫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은, 우리의 입술의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하는 그 말이 되어져서 우리의 그 말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선포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